욥기. 여러분 욥기만 이해하세요. 욥기 이해하고 욥기 설교할 수 있어봐. 그러면 사실은 구약 거의 모든 책을 설교할 수 있어요. 지금 해석의 사각지대가 이렇게 많고 사장된 본문이 이렇게 많은 구약을 여러분은 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이야, 일생 동안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몰라요. 저는 외국 유학을 해보지만은 이렇게 구약 교수들이 뭐 인생을 살다가 낙심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흥분해 있어다. 이건 뭐 어쩔 수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니 엄청 또 학생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흥분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공부하던 그 대학에서도 보면은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막 보람과 열정으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옛날 경험이지만 아주 순수과학,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천재들이 앞에서 다 해버리니까 학자라는 사람들도 별로 할 거 없어가지고 중년 이후에 의미를 잃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그리고 이제 구약을 전공하니까 제가 공부한 과에서는 언어학 과목을 가서 들으라고 그래. 그래서 언어학을 두 과목 이제 들었는데 일반 언어학하고 역사 언어학 들었는데 한 분은 제너럴 링귀스틱스는 하버드 나온 교수님이 가르치시고 히스토리컬 링귀스틱스는 예일 나온 교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야, 정말로 뛰어나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실제 학문에는 취미를 잃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 하버드 나온 선생님은 뭐 영화 출연을 한대 이제 영화 배우로 다닌다고 그러고 그 예일 나오신 교수님은 정년 전에 은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언어학도 뭐 이제 그냥 천재들이 하는 학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내 옆에서 봐서 그런 말 하는 건 미안하지만 그런데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뭐 그냥 얼마나 열정적이고 이 성경을 접하고 있다는 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 같아. 늘 젊게. 그래서 할 일이 많은데 욥기를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욥기 자체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그 신관이 또 신앙 전체를 보는 조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욥기 같은 어려운 책을 다루고 나면은 무서울 책이 없죠 이제. 근데 얼마나 욥기 공부하고 이해하고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제가 이해한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이해한 방식이 저 혼자 이해한 걸 막 책에 써놓고 떠들진 않아요.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걸 다 종합해가지고 적어도 교과서고 클래스에서 하는 거니까 학자들의 공감이 이루어진 부분 얘기하는 거니까요. 한데 이거를 잘 익혀서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내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있도록 교수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용어를 좀 쓸 수는 있지만은 내 신앙으로 소화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욥기를 꼭 잘 소화해서 설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식적인 말로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욥기의 주제를 찾는 방법으로 그 38장에 나오는 애차하고 42장에 나오는 38장 2절인가요? 42장 3절에 나오는 애차를 가지고 또 애차를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애차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문장, 이 애차뿐만 아니라 그 문장이 들어있는 문장 자체가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38장에서 42장까지는 이제 인클루지오로 하나의 문학 단위로 생각되고 이 문학 단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구한 거잖아요. 추구했고 또 42장 3절 4절을 요건 A 다시 해서
이 애차가 답일 것이다 이렇게 찾아간 거고, 그 다음에 42장 3절 4절을 또 A, B, A 다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A는 애차를 흐리는 자가 누구냐, 여기는 내가 말할 테니 대답해 보아라 하는 게 38장에도 나왔던 거죠. 나왔던 건데 그 말씀을 욥이, 이건 욥의 말이잖아요. 욥이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애차를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물을 테니 대답해봐라 한 거를 둘로 쪼개가지고 여기 와서는 둘로 쪼개가지고 앞뒤로 배치하고 가운데에 욥의 대답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을 다시 인용한 거라고 그랬죠. 그게 중요하잖아. 이건 저 시간 되면 영어 성경 다 찾아봐. 여기 다 코테이션이 돼 있어. 코테이션. 우리 성경은 그냥 풀어 써버리니까. 그리고 주께서 대답하소서가 말이 되냐? 네가 대답할지니라 한 걸 인용한 건데. 그렇죠?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욥이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대답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때는 물러서는 중인데 뭐 하나님을 대답해 달라고 해요. 아니지. 그냥 인용한 게 맞지. 문맥으로 봐도. 자, 그렇게 하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거로 보는데 이 부분을 또 A, B, A 다시로 우리는 봤었죠. 봤는데 여기는 로, 아빈, 깨닫지 못하는 거, 여기는 로, 에다, 알지 못하는 거 하는 말 스타카토로 배치해 놓고 여기에 리플라우트 민맨니 하는 말이 들어간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일 것이다. 이렇게 리플라우트 민맨니, 뭐 리플라우트 이렇게 되겠지. 민맨니. 여기 다게시 보르테가 하나 더 들어간지 모르겠는데요. 애차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우주 디자인 그런 말이잖아요. 디자인, 설계. 옛날 개역 한글에 이치 이렇게 돼 있지. 이치, 설계니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지. 도덕질서, 보응의 원리란 도덕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라는 도덕질서가 하나님의 것이긴 한데 도덕질서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또 요 피조된 것에 매이시는 분이 되잖아요. 도덕질서를 운영하시지만은 또 자유를 가지신 분이신 거죠. 그러한 이 질서. 어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만유인력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일반 이 은총 세계에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뭐 그게 어떻게 그런 법칙이 있겠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시잖아요. 만유인력 법칙 무시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해도 하늘에 몇 시간 더 머무르게 하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질병도 고치시고, 질병 자체로는 문제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고치시고. 그러니까 만유인력도 있지만은 만유인력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지금도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우리 모르지만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돌아가지만은 구속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걸 스탑시키고 다른 일을 하셔야 되겠다 싶으실 때는 스탑하고 아무 일이나 하실 수 있으시다고. 도덕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도덕법칙도 애차라는 건 하나님이 도덕법칙으로 운영하시지만 도덕법칙은 중요한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운영하시는 그 운영 설계, 그런 경영 전체를 애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도덕법칙만 고집한 거지, 하나님을 시스템 안에 가둬 넣는 거지. 계산적인 시스템 안에 탁. 그건 오늘날 뭐 하나님 안 믿는 자연과학자들하고 같은 거지. 하나님의 기적은 없다. 만유인력 뭐 몇 가지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간다. 뭐 과학은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신앙이 없으니까 거기서 어떤 융통성도 안 생기는 건데,
도덕법칙에 서 돌아간다. 욥은 도덕법칙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정할 만큼 배짱은 없지만 그 보응의 원리를 자꾸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도 반보응의 원리도 다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라고요.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운영하시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욥기의 하나님은 임모랄한 분이냐, 비도덕적인 분이냐, 막 이렇게 그 욥의 질문이 이거니까. 그다음에 그것보다 좀 나은 질문은 아모랄, 도덕, 비도덕적이진 않은데 도덕과는 무관한 분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데 뭐 이런 그 질문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도덕적인 분이지만 또 주권적으로 또 운영하시는 분인 거지. 그래서 학자들에 대해서는 욥기의 하나님을 이런 말을 붙이는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 좀 너무 자유롭고 책임이 없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자, 그것이 애차인데 그 애차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니플라우트 민메니가 되는 거지. 니플라우트 민메니. 그 니플라우트 민메니라는 말의 뜻은 나를 넘어선 놀라운 것들이죠. Wonderful things. 경이로운 건데 나를 넘어서는. 민은 from도 되지만 뭐보다 하는 than도 되잖아요. 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민에 대한 가장 적합한 번역으로는 above보다 beyond, 넘어서는, 나를 넘어서는 wonderful things 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욥기 이제 42장에 보면은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나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대답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해석에 기초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 교재에 있는 대로 네 가지로 한번 요약을, 그 욥기의 메시지를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 네 개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것은 적어도 우리 눈에는 신비이다 하는 것이고, 신비면 그냥 막연한 신비로 끝나는 것이냐면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 중간에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두 번째 요지는 뭐냐면은 도덕이 없는 것 같고 막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공의가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친구들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욥은 반대하고 친구들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고 친구들과 욥의 그 토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우선 지금 요약부터 해볼게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를 한번 다시 풀어 설명해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 주해한 것만으로는 1번, 2번이라고 볼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자체만은. 그러니까 제가 한국성경신학회에 발표한 논문도 개혁신보에 주만 빼고 원고가 그냥 한 번 다 났어요. 개혁신보에서 원고를 보내주시면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요약도 귀찮다 그러고 그냥 다 내버린 것 같은데, 그냥 다 낸다고 그랬으면 조금 다듬어서 냈을 것을 그냥 나가는데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다룬 앞부분 그게 이제 신학정론에 놨던 글입니다만은 요것만 다뤘다고, 요것만. 특히 1번만. 그러니까 1번만 미해도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근데 3번을 또 찾을 수 있는데, 3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37장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욥이 하는 말과 친구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계셨고, 그거에 대해서 다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 저기 뭐 외국에 나갔다 오시거나 이렇게 오피스를 비우시거나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재중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계속 어텐션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거지. 그냥 친구들 한 말 다 하시고 욥이 떠든 것도 다 알고, 그래서 나중에 42장 10절 이후에 가면 칭찬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자, 세 번째, 어텐션을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38장에 아주 자신 있게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 이거 미세한 음성이 아니에요. 엘리야한테 나타났던 거하고는 다르시다고. 물론 그때도 이제 지진이나 바람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어갈 때에 그 이해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 책에는 Sustaining Presence인가 이렇게 좀 멋있는 말로 써놨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좋은 말은 He is still there. 이거 이제 H.H. 로울리가 쓴 말인데 제가 계속 그냥 그분 말입니다 하고 계속 쓰는데요. 이게 still there, 이거 아주 무서운 부사예요. 부사 하나도 엄청나게 잘 골랐어. there는 고통받는 삶의 실존이지, 거기가. there. 예. 아니 왜 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싹 청소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새로 구상합니다. 그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의 정신적 건설자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에스겔을 주데이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겔이. 왜 그러냐면 40장 이후에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잖아요. 새 예배, 새 성전, 새 예배, 새 국가. 근데 새 국가의 수도 이름이 에스겔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 샴마지, 여호와 샴마. 예루살렘이란 이름을 지워버려. 하도 진절머리 나가지고. 우상 숭배로 진절머리 나니까 지워버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고 합니다. 그 샴마가 거기에잖아. 거기에 샴마. 여기 맴 이게 다게시가 들어간 거기에 삶의 실존인데, 그분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그때도 여전히 계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고,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우리 아픔에 주님이 참여하신 거잖아요.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거죠. 여전히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욥의 고민은 두 가지죠. 욥의 고민은 일단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두려움하고, 또 지금 되어지는 질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고통하고, 두 개. 하나님의 그거 두 가지인데 그 두 개에 대한 대답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2장, 38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얻는 답이고, 얻을 수 있는 답을 다 얻어보자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37장에서 38장 넘어오는 사건적인, 요건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거고, 요건 다이알로그만 해석한 거예요. 요건 내러티브. 내러티브 3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나? 내러티브가 와얀 아도나이 에트요 민니 와얀 에트 아도나이 에트 민 하사라 와이오말 했으니까
내러티브로 됐잖아. Y야 안. Y 톨 꼴이지. 기본은 내러티브 프레임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다. 내러티브로 해석하면 He is still there 하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42장 7절 이후에 그 하나님이 그 욥의 모든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건, 거기도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42장 6절까지만 하고 끝날까? 뭐 그것도 훌륭한데, 이 부분은 그 D.J.A. 클라인스라고 영국의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 욥기 주석을 쓴 분인데, 그분의 주석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2장 7절 이후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무엇이냐면은 보응의 원리가 여전히 성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욥이 다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고난 받는 자, 이런 말이 좀 이상하네요. 고난 받는 사람의 의. 그 욥은 어쨌든 바로 산 사람이잖아요. 저 이제 3장 이후에는 막 이제 고민 때문에,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지만은 고난자의 의는 여전히 최상의 가치를 갖는다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는데요. 첫 번째 그 미스테리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제 메시지는 사실 다 된 건데, 이거를 교회에 어떻게 풀어 설명하느냐 하는 걸 이제 같이 생각해 보는 건데, 미스테리 이 부분은 요 42장 그 하나님의 38장에 42장 하나님 말씀에서 메시지를 찾되 에차나 리플라우트 민맨니. 자, 영어로 한번 써볼까? 이거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겠나? 영어로 wonderful things, beyond me, 이렇게 되겠지. 나를 넘어선 경이로운 것들,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경이로운 것들인데, 이러한 대답을 그 메시지의 핵심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적어도 우주에 되어지는 거나, 신앙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우주에 되어지는 상황, 또 역사를 관찰할 때에 이렇게 들려지고 인식되는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다고 말이지. 상당히 많은 부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큰 경륜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수긍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에이 뭐 그건 뭐 그냥 뭐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설교 안에 하나님의 신비란 부분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수긍한다, 수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준다 이거죠. 무슨 산양, 산염소, 타조 이런 거의 생리를 네가 아느냐?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날씨, 우박, 비, 구름, 뭐 땅의 기초 이렇게 놓는 거 네가 할 수 있느냐? 전부 못합니다지. 모르겠습니다. 못합니다. 그냥 답을 딱 정해놓고 그 대답만 하면 돼. 그렇게 90개를 물었잖아요. 지난번에 조금 연습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48장 4절 하나님이 물으시면은 욥이 리플라우트 민맨니, 나로선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것이라 제가 어떻게 못해. 바다가 못해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리플라우트 민맨니. 이 대답을 90번 한 거예요. 그걸 90번을 다 묶어가지고 42장 3절에 한 번에 대답한 거지. 48장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리플라우트 민맨니.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농담하세요? 이렇게 되냐? 리플라우트 민맨니. 얼음은 누구의 태어난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이건 물리학, 화학 다 천문기상학 다. 31절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별자리. 이거 몇 천만 광년 떨어진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니플라우트 민메니.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삼성이 뭡니까? 영어로는 오리온. 삼성이 뭐냐면 밤하늘 별자리를 보면 이렇게 별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에서는 사냥꾼으로 볼 때 이게 사냥꾼의 허리띠로 불렀대요. 여기 중급별, 뭐 안틸라, 뭐 별 이름도 제가 조사해 봤었는데 이렇게 사냥꾼의 허리띠처럼 이렇게 별자리가 묶어져 있는데 이 띠를 네가 풀 수 있느냐? 별자리를 한번 흩어가지고 묶어놨는데 풀 수 있느냐? 뭐 질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니플라우트 민메니. 저를 뭐 기절시키시겠습니까? 예, 북두 칠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북두 칠성 7개 별 하룻밤에 360도 회전하잖아요. 그거 네가 할 수 있어? 뭐 엄두도 안 나는 질문. 니플라우트 민메니죠. 39년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냐? 니플라우트 민메니. 전부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이건 뭔데? 니플라우트 민메니. 독수리가 뭐 높은 곳에 자리를 하고 니플라우트 민메니. Wonderful things beyond me.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보응의 원리 좋다는 거죠. 그거 뭐 틀린 거 아니고 틀린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 역사 운영의 원리이고 잠언의 핵심 메시지이고 한데 그것은 물론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으로 그러한 그 인간의 계산적인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는 깊이와 신비가 이 우주에는 가득하다는 것을 네가 또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갑한 일이 있으면 저녁에 마당에 나가가지고 밤하늘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밤하늘은 신학 공부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묘성은 이제 황소자리라고 그러죠. 플레이아데스. 황소자리와 오리온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물으신다. 저걸 네가 묶을 수 있느냐? 흩을 수 있느냐? 전부 니플라우트 민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철저히 의에 기초한 그 바른 삶을 추구하는 이런 철저성과 진지성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늘 마음에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뭐라면 존재적 겸손, 그 자세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고 철저해요. 이것도 아니고 중간 어중간이 아니고 철저히 그 나의 죄성, 부패성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성찰하면서 새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정체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도 아니고 새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감사해라 뭐 사랑해라 하면 아이고 또 목사님 같은 말 또 하시네 이렇게 어중간하게 반성도 없고 그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동기다 능력도 없는 이런 생활해 나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반성과 철저한 정체의식을 갖는 것처럼 의로운 생활에 대한 철저한 가치 정립, 의식화와 더불어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로 그 신비하고도 큰 경륜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다. 둘러쌀 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백성은 이 니플라우트 민면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뭐라서 섭리라는 거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진행할 때에 이 그 니플라우트 민면에 해당하는 신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아니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6장 17장에서 이 말이 정확히 16장인지 17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1권 16장 17장이 섭리를 다루는 장인데 계속해서 칼빈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의 경륜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은밀한 지혜의 경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윤영탁 교수님 그
구약신학 논문집에 보면 리더보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욥기를 해석하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있다는 것을 욥기가 말해준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있다.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100몇 년 믿으면서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된다. 단순한 거를 잘 배운 건 좋은데 하나님에게 전혀 여지를 주지 않고 그분의 인격이나 사역에 전혀 여지를 주지 않고 우리 이해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큰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 신관 안에 그게 들어와야 된다고 말해요.